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7월 23일 금요일 매일 묵상입니다. 다 함께 새 찬송가 458장, 통일 찬송가 513장 1절과 2절을 찬양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오늘 매일 묵상에서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1절에서 1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 묵상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받은 소명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는 마지막 시간을 함께 갖습니다. 이번 주는 수요일과 목요일, 금요일 3번에 걸쳐서 이사야 6장의 말씀을 꼼꼼하게 묵상을 하였습니다. 내일은 토요 영성훈련으로 기도의 시간을 또한 함께 갖게 됩니다. 이번 주에 이사야의 소명장을 함께 묵상하면서 수요일에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받는 새로운 일이 시작될 수 있었던 방법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고 자신의 죄를 회개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해지는 이 세 가지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어제는 이사야가 받은 소명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옆에서 듣고는 적극적으로 응답했던 이사야의 모습을 묵상하였습니다. 이와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과 귀와 눈을 닫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묵상하였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보고 듣고 응답하는 것이었죠.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보고 듣고 응답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닫고 귀와 눈을 닫으면서 응답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이 시작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깊고 은밀한 일이 펼쳐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응답할 때입니다. 저는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할 때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는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었던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은 이사야 6장의 마지막 세 개의 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마음과 눈과 귀를 닫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과 귀와 눈을 닫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소명을 받자 어느 때까지냐고 탄식을 합니다. 도대체 귀를 닫은 백성들에게 언제까지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 이들은 언제 마음을 열게 될 것인지, 어느 때까지냐고 하나님께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탄식하고 있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심판의 멸망의 때까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 멸망할 때까지 이사야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읍과 집과 땅은 황폐해지고 사람들은 멀리 옮겨지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시간까지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해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사야는 가혹한 소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받은 소명은 마음과 눈과 귀를 닫은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고,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들이 심판을 받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소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참 가혹한 소명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 가혹한 소명을 받아들입니다. 어제 묵상했듯이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민감하게 듣고 나를 보내소서 외쳤던 이사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외롭고 힘든 소명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합니다. 사실 예언자들은 모두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비슷한 소명을 받았던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은 예레미야의 머리에는 눈물이 가득 찼고 두 눈은 눈물샘의 근원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당할 심판 때문에 가슴 아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소명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받았던 소명은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입이 되어야 합니다. 무언가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으로도 충분하고, 주변에 상처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을 향하여 또한 선교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가혹하게 보이는 소명을 감당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명을 감당하면서 세상에 빛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사야 6장은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희망이 암시되면서 그 마지막을 마치게 됩니다. 이사야 6장의 마지막 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심판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읽은 13절은 10분의 1이 남아있게 되더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13절의 말씀에서 심판을 피한 그 10분의 1 남은 자의 이야기를 주목하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도 심판과 환난을 피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자주 묵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13절을 깊이 묵상하면 심판을 피하리라는 내용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심판을 혹시라도 피하게 된 10분의 1이 남아있더라도 그들마저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대가는 이렇게 엄중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삶에서 드러내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심판이 이렇게 큽니다. 이들이 심판당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루터기입니다. 이 그루터기는 나무가 잘려져 나간 밑둥을 의미합니다. 저는 예전에 큰 나무들이 위용을 자랑하는 한 국립공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숲에서는 몇백 년 된 나무는 나무 취급도 못 받고 그저 잔가지 정도의 취급을 받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몇천 년 된 나무들이 거인처럼 서 있는 숲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도 나무가 수명을 다해 넘어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넘어진 나무들의 밑동을 구루터기, 영어로 스톰프라고 부릅니다. 이 수천 년 된 나무가 넘어져 있는 그루터기인 스톰프도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사진을 찍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람들이 몰려들어 사진을 찍어도 그루터기는 죽은 나무에 불과합니다. 지금 13절에 나오는 그루터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잘려져 나간 나무 밑동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남유다를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과 귀와 눈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루터기에는 희망이 또한 암시되어 있습니다.
13절의 마지막 문장이 바로 그것이지요.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 잘려져 나간 나무 밑동에 거룩한 씨가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씨는 무엇입니까?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는 희망입니다. 죽음의 상징인 그루터기에 생명의 상징인 씨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황폐함 속에서 새로운 회복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받은 이 말씀대로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지만 바벨론 포로 생활의 그루터기 속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회복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이사야서를 읽어가면서 이렇게 심판과 새로운 회복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루터기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심판과 새로운 회복을 동시에 상징하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너뜨리실 때는 그 큰 나무가 잘려져 나가듯이 철저하게 허물어뜨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때에는 희망이 없는 그루터기에 새 생명이 돋아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루터기는 우리에게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세우려고 했던 욕심, 나의 고집스러운 모습들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때 이것들이 모두 허물어진 후에야 새로운 일이 시작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허무신 후에 당신의 새로운 일을 세우시는 분임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죽은 구루터기에 새 생명의 씨가 움트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소망 없는 자리, 모든 것이 허물어진 자리에서 당신의 깊고 은밀한 일,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교우 여러분, 이 구루터기의 상징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을 허물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는지를 분별하며 나아가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전혀 새로운 일을 일으키실 회복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아가십시오. 오늘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의 묵상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를 허무시고 또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면서 개인 기도로 경건의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회개하며 은혜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말씀을 보고 듣고 응답하며 새로운 삶,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또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을 묵상하는 그루터기의 상징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허무시는 건 나의 욕심과 고집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일, 다니엘이 본 것과 같은 깊고 은밀한 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